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제도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주님 오늘도 계속하는 강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말세의 혼탁한 시대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이 강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교회 연합운동 비평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전주교회에 대한 태도, 교회 연합운동의 전주교회에 대한 친근한 관계를 우리가 좀 분석했고 비평하면서 전주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좀 지적했습니다. 마리아 교리, 이신칭의에 관한 교리, 또 미사에 대한 교리. 오늘 넷째로 전주교회는 교황의 교리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좀 비평하고자 합니다. 교황에 대한 교리, 교황에 대한 교리. 전주교회는 로마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치 않습니다. 첫째로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임명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약 교회에 주신 권세요. 그것은 좀 더 분석하면 그것은 복음 전파의 권세입니다. 복음이 곧 천국의 열쇠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복음을 거절할 때 천국에 제외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권증의 권세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열쇠는 그런 의미에서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열쇠가 아니다. 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교회의 우두머리로 교황으로 임명하신 적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은 베드로가 다른 사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바울 앞에서 책망도 받았지요.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바울이 책망했다. 또 바울은 13개 내지 14개 서신들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니까 14개 서신들을 썼고 총 합치면 서신들의 절수가 2033절이나 되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단지 2서신, 베드로 전후서 2서신을 썼고 합쳐야 166절만 썼습니다. 권위를 생각한다면은 말씀의 권위는 사도 바울에게 더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주교라는 로마의 주교, 비숍, 감독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교황 제도가 나온 것이니까 로마의 첫 번째 주교라는 역사적 증거도 없습니다. 주 2세기 말 가장 이른 그런 자료죠. 이레니우스는 처음 로마 주교들 12명의 명단을 제공하였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이름은 없습니다. 처음 로마 주교 12명 명단 중에 없습니다. 로마의 제1대 주교는 리누스라는 인물입니다. 리누스. 베드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은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역사를 사도시대나 속사도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인데 그 유세비우스도 베드로를 로마의 주교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주교라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넷째, 로마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그런 나라요 수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베드로보다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신약 성경이 말하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이 바울에게 더 적합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주교다, 감독이라는 말은 그렇게 그런 면에서도 타당치 않다. 다섯째, 베드로는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지 않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랬죠. 우리가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의 권위가 더 우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전통은 그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원리죠. 진리입니다. 성경적 진리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지, 비슷한 수준으로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전통, 인간의 전통을 말이죠. 여섯 번째 좀 더 부가하면 베드로는 교황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화려한 왕관도 쓰지 않았고 교황하고 다르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드려 고넬료가 절하려고 할 때 일으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나 오늘날 교황제도 로마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주교들이 그 교황 앞에 그렇게 맹세, 충성 맹세를 합니다. 쫙 엎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절하는, 그냥 뭐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엎드려 절하는 것도 아니고 쫙 엎드리고 그 앞에 교황을 향해서 쫙 엎드려서 그렇게 충성 맹세를 하듯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또 베드로는 결혼한 자이었죠. 오늘날 교황들은 결혼 자체도 부정하고 있으니까 베드로하고 많이 다릅니다. 또 천주교회는 교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신적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지상 대리자고 신적 권위를 가졌다. 사실 천주교회 조직이라는 것은 아주 전제주의적이죠. 피라미드 조직이고 맨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 말은 1인 독재라면 독재, 전제주의적인 조직입니다. 교황의 권세가 대단하게 보이는 조직이죠. 그리고 천주교회는 그들만 참교회고 개신교회들을 포함한 다른 교회들은 존재할 권리가 없는 이단들이다. 그것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단체라고 여길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자기들만 바른 교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중세 천주교회의 최대 신학자라고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이죠. 교황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없대요. 그렇게 교황의 절대 권세라고 할지 절대 권위를 주장한 것이죠. 제2바티칸 회의 교회 헌장도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면 그만큼 절대 권세를 가질만 하겠지요. 그러나 교황은 대리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대리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쓰고 있는 삼중의 왕관, 삼중으로 된 왕관을 썼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2바티칸 회의 이전까지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진 교황이라는 것을 왕관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천주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황의 무오성, 이게 참 치명적인 그런 악한 교리죠. 무오성을 주장합니다. 1870년 제1바티칸 회의, 1870년 제1바티칸 회의에서
교황 피우스 9세, 악명 높은 그런 교황인데, 피우스 9세는 교황이 그 직분에 따라 믿음과 윤리에 관하여 교리를 정의할 때 무오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교황무오성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교황무오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1964년 제2 바티칸 회의도 교황을 베드로의 계승자,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전체 교회의 유형적 머리라 부르면서 교황의 머리됨과 무오한 교훈의 직분에 관한 교리를, 무오한 교훈의 직분에 관한 교리를, 그러니까 성경의 교황 무오 교리를 반복한 것이죠. 교리를 모든 신실한 자들이 확고히 믿어야 할 교리로 변함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무오 교리, 무오설이라고 하는 교리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는 천주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교황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리들의 기초인 성경의 신적, 절대적, 최종적 권위에 대한 교리의 가장 모순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악한 교리이지. 신약 성경의 어느 책의 어느 구절도 또 초대교회의 어떤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주교를 교회의 무오한 교사와 치리자로 세우셨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톨릭 역사가 벨링거, 가톨릭 사람 천주교인입니다. 벨링거는 고대의 어떤 신앙 고백도 어떤 요리문답도 백성들의 교육용으로 집필된 교부들의 어떤 문서들도 교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더구나 신앙과 교리 문제의 확정이 교황에게 달려 있다는 내용은 전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오히려 1415년에 콘스탄스 회의 1415년, 또 1432년에 바젤 회의 두 회의는 교황일지라도 회의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교황이라도 교회 회의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천주교회의 전통적인 원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 제1 바티칸 회의에서 선포된 교황 무오 교리는 바로 이런 콘스탄스 회의의 선언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의 민주주의를 끝내버린 민주주의의 종말을 말한 그런 교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천주교 안에. 전에는 교회 회의에서 토론이라도 했지만은 이제는 교황이 무엇을 선포하면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게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교황무오의 교리는 교황들의 칙령들의 실제 역사에도 모순됩니다. 역사상 어떤 교황들은 다른 교황을 정죄하였고 또 전의 교황의 선언을 부정하였습니다. 또 교황들의 사상들과 선언들 간에는 차이점들과 심지어 상호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고리 1세 주 590년도 604년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는 누구든지 전 세계의 감독이라는 칭호를 가지려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으나 그 당시에는 교황이라고 불렀는지 몰라도 로마 주교죠. 유명한 인물이죠.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찬트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음악을 또 그 음악의 그 음악적인 그런 전통의 인물이기도 하죠. 그레고리 1세는 이런 말을 했지만은 전 세계 감독이라는 칭호를 가지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러나 보니페이스 3세는 황제로 하여금 그에게 그런 칭호를 주도록 만들었고 다른 교황들은 그 칭호를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로 모순된 것이죠.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9세기 후반 하드리안 2세는 세속 결혼도 유효하다 선언했으나 19세기 후반 피우스 7세는 그것을 무효라고 정죄했습니다. 세속 결혼의 유효성, 무효성을 서로 충돌되게
말을 해주고, 또 16세기 말에 식스투스 5세는 성경 읽기를 권장하였으나 피우스 7세와 여러 다른 교황들은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성경 읽기 문제도 어떤 교황은 권장을 하고 어떤 교황들은 정죄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에 클레멘트 14세는 예수의 회원을 억제하는 명령을 내렸고, 19세기 초 피우스 7세는 그들을 회복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회 회원들을 에 대한 그런 명령도 서로 충돌하고, 15세기 초 유게니어스 4세는 잔다크를 마녀와 이단으로 정죄하여 불태워 죽였으나 20세기 초 피우스 10세는 그녀를 시복하였고, 복을 내리는 거예요. 시복하였고, 베네딕트 15세는 그녀를 성자로 선언하였습니다. 완전히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교황들이 이단적인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3세기 초에 로마 주교 칼리스투스는 성부와 성자를 나눌 수 없는 한 영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은 이단 사상이죠. 삼위의 구별을 부정하는 사상이 아닙니까? 한 영이 나눌 수 없는 영이라는, 우리가 칼케톤 신조의 표현대로 구별은 하지만은 혼동되지 않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하지 않고 그 나눌 수 없는 한 영이다. 그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4세기 중엽 리베리우스는 아리우스 이단 교리에 찬동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이단 아닙니까? 삼위일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한 본질을 부정하는 이단이 아리우스인데, 그것을 교황이 그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로마 주교가. 또 5세기 초 조지무스는 펠라기우스를 정통교사로 선포하였다가 그 후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이단인데 정통교사로 선포한 적이 있어. 사실상 교황 비질리우스 6세기 후반의 교황인데, 비질리우스와 교황 이노센트 3세 13세기 초에 이노센트 3세, 또 13세기 후반에 클레멘트 4세, 또 14세기 후반에 그레고리 11세, 16세기 초에 하드리안 6세, 16세기 중반에 바울 4세 등의 여러 교황들은 교황 무호의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교황 무호의 교리를 교황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1870년에 이제 이 교황의 제1바티칸 회의 때에 교황 무호의 교리를 피우스 9세에 의해서 선언하게 1870년이죠. 하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서 참으로 교훈의 무호성을 가진 교황이라면 가장 정확한 성경 주석을 출판함으로써 온 세계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일까. 그러나 이제까지 어느 교황도 성경의 어느 한 권, 아니 어느 한 장에 대한 무호한 해설의 책을 출판한 일이 없습니다. 또 무호한 교황이 있는데 어떤 문제에 관해 교황이 신학자들과 주교들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케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본인이 무호한 권위를 가진 교황이라면서 어떻게 신학자들과 주교들의 연구 보고서를 좀 다 제출하시오, 참고합니까? 그것은 교황의 무호성을 실제적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상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근본적 차이는 바로 이 문제, 지금 네 번째 마리아 문제도, 마리아 교리도 그렇고 이신칭의도 그렇고 미사 교리도 치명적인 차이지만은,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교황의 교리, 그건 권위의 원천의 문제니까. 이것은 모든 종교적 신학적 논의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사고와 행위는 무엇에 의해 규정지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의 이성입니까? 교회의 전통입니까? 사람들의 풍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권위의 근본 원천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6세기 개혁자들은 천주교회가 신앙의 기준을 교회의 권위, 특히 교황의 권위에 둔 것에 대항하였습니다. 정당한 일이죠.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권위적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독교 교리, 조직 신학, 모든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앙 사상의 근본이 성경이다. 성경을 우리가 중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대로 누가 주장하고 성경대로 반박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믿고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치고 성경의 근거에서 실천하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사상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견해이며 예수님 자신의 견해이었고,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에도 본인의 권위로 할 수 있지만은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물리친 것과 같이, 그것이 예수님의 견해요, 초대교회로부터 정통 기독교의 견해이었습니다. 특히 천주교의 교황무호성의 교리는 참으로 허구이며,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고 그것은 허구이며 근본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천주교의 잘못을 알겠죠. 천주교회는 이런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상 심각한 윤리적 오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주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자유,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 기본권인 자유를 극도로 탄압하였고, 그러니까 독재 정치죠. 독재 국가와 똑같은 천주교회의 체제가 아까 전제주의라고 했죠. 극도로 탄압하였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을 매우 비인간적 방법으로 고문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로마 제국보다 로마 제국의 많은 황제들이 많은 핍박을 했죠. 대핍박, 대박해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로마 천주교회는 로마 제국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18세기 말 스페인의 마드리드 종교재판소 서기로 일했던 캐논 로렌테는 그의 책 종교재판소의 역사에서 스페인에서만 300만 명 이상이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약 30만 명이 화형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책에. W.E.H. 레키라고 하는 인물은 레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사를 바로 아는 개신교인이라면 로마 교회가 인류 사회에 존재했던 어떤 단체보다도 무고한 자를 많이 죽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 교회에 의해 희생된 자의 수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역사상의 로마 황제들보다, 세속나라의 황제들보다, 또 많은 독재자들보다, 특별히 오늘 현대사회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그 이전까지 아마 공산주의는 더 많은 수가 죽었다고 보이지만은 천주교회로 말미암아 천주교회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엄청 셀 수 없이 많다. J.M. 캐롤이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 52쪽에서 나는 또다시 잔악한 박해의 손길이 닥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고자 한다. 만약 암흑시대라 불리었던 1200년 동안에 중세 천년 1200년 말하는 암흑시대 1200년 동안에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다고 하면 5천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는 확실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J.M. 캐롤의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 역사는 확실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0년마다 평균 400만 명 이상의 비율로 죽은 셈인데 100년마다 400만 명. 그러니까 1200년 되면 거의 5천만 명, 4,800, 5천만 명이 되겠죠. 100년마다 400만 명. 와, 그러면 10년마다 40만 명.
이상의 비율로 죽은 셈인데 이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건 악마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요? 종교재판소 이런 일들을 주도한 것이 종교 인퀴지션이라는 종교재판소인데 종교재판소는 그 후 성직회 The Congregation of the Holy Office 이름은 거룩하죠. 거룩한 직의 그런 회라고 하는 Congregation of the Holy Office라고 불리었고 1966년 교황 바울 6세는 그 이름을 다시 신앙교리회 더 이름을 근사하게 고쳤거든요.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신앙의 신앙교리회라고 개명하였고 또는 또한 교리회 The Doctrinal Congregation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회의 중심 인물은 이 종교재판소 근래의 신앙교리회라는 이 회의 중심 인물은 근래에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된 요셉 라칭커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셉 라칭커 추기경 지금 뭐 건강이 안 좋다든가 뭐를 그렇게 보이는 인물인가요? 요셉 라칭커 추기경은 바로 이 종교재판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그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또한 천주교의 역사는 이런 지금 고문, 학살, 이런 살인의 그런 많은 피 흘리는 5천만 명의 1200년 동안에 5천만 명의 사람의 학살이라고 통계가 나오는 이런 일뿐 아니라 음행으로 더럽혀진 역사입니다. 역사상 교황들 중에는 음란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많았고 천주교 교황청이 매우 음란했다는 것은 역사에 드러나 있는 그런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천주교의 음란한 역사는 기독교라고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이며 일반 종교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요약한 천주교의 비평 2판 70쪽에서 73쪽에 보다 자세하게 그 예들을 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며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천주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다. 음행을 용납하고 교황청이 음행 가운데 이렇게 젖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천주교의 또 하나의 윤리적 문제는 물질적 탐욕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교황들은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수백만 달러가 넘는 매우 값비싼 왕관들을 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렸던 물질적 풍요의 표이었습니다. 교황은 제2바티칸 회의 때까지 공식적으로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된 티아라를 티아라라고 부르는데 티아라라는 삼중관을 썼습니다. 11개의 사파이어, 19개의 에메랄드, 32개의 루비, 252개의 진주와 529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티아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로마의 바티칸은 수십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예술품들과 수억 달러의 보화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탈리아 주식의 27%를 독점하고 있으며 세계 교회로부터 걷는 세금과 광대한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상의 부귀, 권세, 영광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교황들의 모습과 다르셨습니다. 그는 부귀, 권세, 영광을 소유하지도 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부도덕한 교황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더욱이 종교를 빙자하여 돈을 버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또 교황들이 참으로 영혼들을 연옥에서 풀어줄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들이 돈을 받지 않고 그 권세를 행사하려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나쁜 일일 것입니다. 연옥을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리기 위하여 장엄 미사 같은 미사를 행하게 하고 많은 돈을 내게 하죠. 미사는 공짜가 없어요. 돈을 내야 하는 그것은 아니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시며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된 교회는
교회의 사역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오라는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천주교회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평했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 천주교회는 이신칭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것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하지. 또 미사에 대한 교리, 잘못된 교리죠. 교황에 대한 교리 등 중요한 교리들에서 우리가 교리의 4가지, 그 외에도 있겠지만 4가지의 교리를 말하고 거기에 또 포함해서 연옥의 교리나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다 포함해서 생각했죠. 이런 교리들에서 성경적 기독교로부터 분명하게 이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는 역사상 살인, 음행, 탐욕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리적, 윤리적 문제들을 가진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교회입니까? 또 하나님의 참 교회라면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철저히 청산해야 할 것이지만 천주교회는 역사상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참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청산, 윤리적인 청산을 그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6세기 개혁자들은 천주교회를 적그리스도적이며 우상숭배적 단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제도를 마귀적이라고 말했고 칼빈도 천주교회를 그리스도의 치명적 대적자이며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왕 때보다 더 불순한 교리를 가지고 더 큰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다니엘과 바울이 예언했던 바로 그 적그리스도다라고 보았고 기독교 강요에서 교황의 복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무서운 변질로 간주했습니다. 갈라디아 주석에서 읽을 수 있죠. 천주교회의 핵심적 교훈들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에 대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의 그런 판단과 태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정당성을 가집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우상숭배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단체입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은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 이름으로 불리울 자는 단 하나도 없다. 그는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이다 라고 말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천주교회는 모조품이며 가짜교회다. 참교회가 아니다. 가짜교회다. 모조품이며 가장 악마적 형태이며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분명히 가장 악마적 형태이며 적그리스도의 모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연합운동가들, 제가 지금 비평하는 것은 천주교 자체를 비평하는 것도 있지만은 천주교회를 왜 비평합니까? 교회연합운동이 천주교와 교제하고 친밀히 가깝고 우호관계를 가지고 모든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연합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평하는 것입니다. 교회연합운동가들,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의 천주교회와의 교제와 천주교회에 대한 우호관계는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을 저버림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교훈된 교제와 절교, 즉 분리의 교훈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천주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이단이 아니라고, 이런 정신없는 얘기를 보수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속의 목사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천주교회를 이단이라는 게 우리가 이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이니까 나왔지. 이단 아닌데 나오면 분파지. 그는 천주교회가 이단이지. 이단 이상이지. 그건 적그리스도적인 단체라고 그렇게 봤는데. 그러므로 천주교회의 교제와 우호관계는 하나님 앞에 배신이고 불충성이고 불순종입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라도 천주교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목사들,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말세의 혼탁한 시대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넓게 WCC가 천주교와 가까워지는 건 너무 지금 다 드러났고 다세히 제가 얘기했고, 복음주의자들조차도,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조차도 천주교하고 정신없이 같이 화합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이 시대를 당해서 옳지 않다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른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한 분별력과 판단과 인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좁은 길 가는 모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천주교 비평의 강의를 또 오늘 좀 하고, 주님이 교회연합운동의 비평의 문제로 천주교에 대한 태도, 우호적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비평하면서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간단하게 2시간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참고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 서고 바른 길 걷게 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